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신앙의 본보기.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본보기입니다. 본보기인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는 한 사람씩 본보기가 되었던 분들을 한 사람씩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몽땅거리 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장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 영혼들의 그 빛난 생애와 저들이 또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런 찬란한 신앙의 역사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1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절로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살았지만 그 중에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세 사람, 본이 되는 세 사람 얘기를 했죠. 제일 먼저 아벨에 대해서, 아벨은 제사죠. 믿음으로 제사를 대해서 그죠. 제사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에녹.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8절로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살아도 거기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로 31절까지는 아브라함 이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얘기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누구였습니까? 지난주 누구였어요? 지난주 누구? 창년대. 창년.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사사시대 이후 라합 이후에 이제 사사기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기 들어가는데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을 쭉 종합적으로 여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저들은 모두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요즘 그 가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가 대세인데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이었죠. 생명의 불사조였다. 그 위대한 힘은 그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은이 아빠가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은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빠한테 요구를 하지를 못해. 아빠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요구를 못하지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부자라도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뭘 기도를 못하죠.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뭐 주겠나? 줄 능력이 안 되는데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영웅,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도 그런 강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힘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 생명은 한마디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삶에서 나왔다. 그것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에서 나왔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2절에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 뒤에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쭉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이고 그에 사무엘상에 들어가지고 사무엘 상하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선지자들 쭉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거 다 말하면 입 아프다, 그런 입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들을 신앙 영웅의 목록에다가 적어놓고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본보기로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접전해서 이긴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에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33절에 보면 이들의 믿음은 이방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 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래 바락은 하솔 왕 야빈의 부대장관인 시스라를 이겼고요.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뭐 많은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입니까? 우리말로 호부 300명.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싸웠는데 그 300명이 뭐 칼 들고 창 들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햇불 들고 나갔어요. 햇불 들고 항아리에다가 햇불 감춰 항아리에다가 햇불 들고 나갔어요. 칼 들고 나간 건 아니에요. 그 13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다일라가 자기들끼리 막 죽을끼리 싸워가지고 죽을끼리 그냥 자매라고 그냥 햇불도 꽝 지르고 나니까 싸웠다. 누가 하십니까? 기도원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렇죠? 나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은 물론 여호수아, 아말렉, 에돔 족속을 정복을 했습니다. 11장 3-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3-4절을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들이 무수한 전쟁을 이겼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은 천국이니까. 또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강한 신앙의 절개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향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향하기도 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이겼고 수많은 사사들이나 다윗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나라를 이겼고 또 우위를 행하기도 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명 우위가 아닌 사회 정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그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너희들한테 뭐 빼앗은 거 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빼앗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취한 것도 압제당하지도 않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사무엘이 정말로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증거를 하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도 사무엘하 8장 15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요즘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통령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 뭐 부모들까지 막 나라 온 나라가 지금 이 뭐 엉망이에요. 뭐 질서가 없어요. 불의의 천지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 대한민국의 우리 선배, 우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때문에 저렇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았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1천만 기독 성도라도 1천만 기독 성도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더라면 나머지 4천만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물이 흐려지는 데는 많은 양의 독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동물이 되는 것은 이 한 컵의 물에 많은 거 독 하나만 타도 이게 다 동물이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5천만 있어도 그 중에 1,000만뿐만 아니에요. 1,000만까지 필요 없어요. 100만 성도만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은 나머지 4,900만 명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지요. 그런데 이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행하는 그 의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의가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예컨대 아브라함에게도 축복과 번성과 기업 후사의 약속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약속. 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까? 왜 구약이고 신약이라고 합니까? 구약의 약, 신약의 약, 이거는 약속을 얘기해요. 언약,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마노아에게는 나실의 약속을, 특별히 다윗에게는 성전과 그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직장 생활할 때 한 달 동안 돈도 안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왜 돈도 안 받고 일합니까? 한 달 일하고 나면은 월급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한 달 동안 돈 안 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집으로 가요. 품삯도 안 받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 성취를 위하여 저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의를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자기 신앙 지키다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저 신상 외에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하도 습관대로 창고를 읽고 기도했다. 그래서 자세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오늘 우리 화면을 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이 사자들 이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자들이 지금 저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좀
입을 뭐 마스크로 막은 게 아니고 마스크로 막은 게. 우리 지금 입 마스크 막아놓은 건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마스크 막아놓은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렇게 있대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악한 말을 많이 해서 우리 보고 마스크로 입을 막으라 하십니까? 그 참 좋은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손이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날마다 손 씻으라 하십니까? 우리 손으로 제일 많이 짓고 살고 입을 제일 짓고 살고 그러고 손 씻으라 하고 남한테 그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해가지고 거리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화를 너무 많이 낸다고 날마다 열제력하고 참 좋은 영상 봤었는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보면 불의 세력을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조금 전에 다니엘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타는 불목 그날은 특별히 더 7배입니까? 더 뜨겁게 했잖아요. 더 뜨겁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타는 풀무 안에 들어갔는데 셀룰로기는 푸른풀 아닙니까? 셀룰로기는 용광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가서 타 죽었습니까? 안 타 죽었잖아요. 털끝 하나 타지 않냐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기도 했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은 수없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엘리야는 나는 죽는 생각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라고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님 사람은 하나님 생긴 사람 만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영을 부르기도 했지. 로연나무 앞에서 밑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 7,000명당에 두었다. 7,000명당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날 앞에서도 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죽음을 이렇게 칼날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이긴 자들이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또 살아남았죠. 그죠?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였으나 가나안 왕 야빈의 친역을 받고 용맹을 펼쳐서 나를 사사기 4장 보면 구하기도 그렇게 했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용맹하게 용감하게 돼서 이겼죠. 그죠? 용감하게 되어가지고 용맹 그들 말할 정말로 사사기 보면은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다윗도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전쟁의 영웅이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영웅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그가 성장을 했고 자라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면해였고 승리한 신앙의 영웅들, 신앙의 생명의 영성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믿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인내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이 고문이잖아요.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해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그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 끓는 기름 가만에 였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끓는 가만에도 뛰었는데도 살아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 근데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되살림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림을 줬지요. 수린 여인도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또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딸을 또 부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또 베다니의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어서 4일이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과 한판 승부를 하고 승리한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를 좀 기록해놓고 우리 보고 지금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둘째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 이전에 있는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입니다. 셋째 부활은 없습니다. 둘째 부활로 끝이죠. 예수님 재림시에 받을 영화로는 죽지 않는 몸의 부활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 말,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북을 치듯이 그런 매맞음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북을 치려고 하면 북이 힘이 없으면은 벙벙 소리가 안 나잖아요. 옛날에 이 시대에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사지를 찢어가지고 이래가 죽이는 능지처참이라 그러죠. 막 그런 것인데 그거랑 비슷한데 사지를 묶어요. 양쪽에 사방에서 막 묶어가지고 팽팽하게 당겨놔놓고 거기에서 두드리는 걸 사람 북치대 이래가지고 막 찌르고 이래가지고 죽이는 아주 참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는 그런 것을 왜 해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그런 불에 타 죽는 것은 차라리 쉬워요. 간단하게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지를 묶어놔놓고 그래 찌르고 뭐 이렇게 막 땡기면서 막 북치듯이 사람 쳐가지고 그래 죽도록 만드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시작의 고통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매달 안 하고 금방 매달한다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안 하고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거 스스로 고통을 이기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도록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죽을 때는 아닌데 먹고 나놓고 그냥 모셔 일주일까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비인간적인 극행이죠. 특별히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행위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안티오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인 반멸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막 걸리면은 그냥 그 독일 히틀러 그냥 가스실에 죽였는데 이 가스실에 그냥 금방 죽어보잖아요. 뭐 그나마 그건 나아요.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명지처참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사람을 공을 내서 그렇게 죽도록 괴롭히는 것이죠. 2000년 기독교 박해사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유행의 악행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악행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토굴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고 위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 때문에 더 좋은 부활,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고난들을 견뎌 나갔다. 더 좋은 부활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서두에 서론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손 잡고 있는 걸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희롱과 채찍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만 아니라 희롱과 채찍, 조롱과 채찍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충성되게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 임멜의 아들인 바술에게 매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도들은 세술에 취한 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바울은 연병 같은 놈이라고 그냥 미친놈 취급을 받게 돼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 총독이 그랬죠. 베스도 총독이 그랬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바울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이 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매 있는 것 빼고 다른 거 다 전부 나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막 하기도 했습니다만 수없는 그 사람들이 굶주림, 매맞음, 헐벗음 그런 고통이 있었죠. 그렇죠? 바울은요, 바울 스스로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수없는 매를 맞아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심지어 그냥 죽었다고 그냥 던지 내버렸어. 던지 내버리는데 죽었다고 내버리는데 다시 거기서 살아가지고 동동 키우려가지고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막 아이고 복음 전하고 정 던진다. 이제부터는 그냥 저기 살자. 내가 하는 거 했다. 지금까지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저기 살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수고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저기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복음 전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참.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미가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공생의 떡과 나무를 마셨다. 미가야 선지자도 그랬고 미가야는요 옳은 소리 했다고 그냥 감옥이 아니고 그냥 불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했죠. 결코 이 세상 감옥이라 하는 장소가 아닌 이 세상 감옥이 악인들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악인들이 가는 장소가 감옥인데 결코 악인들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게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감옥에 갇히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누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다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또 나봇은 조상 전례의 유업인 포도원을 자기 왕이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모함을 받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우리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톱으로 캐서 죽임이 되었다. 톱으로 캐서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버려. 참 잔인하죠. 어떻게 누가 그렇게 참 잔인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므라세 왕 시대에 나무로 만든 쇠로 만든 톱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톱으로 이렇게 잘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므라세 왕의 우상 숭배의 강요에 불복하고 오히려 그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책망했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이렇게 톱에 잘려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다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의 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엘리야는 그냥 그러나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난 뒤에 그냥 도망을 다니게 되죠. 수없이 도망을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엘리사도 그렇게 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환난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앞서간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떠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좀 더 뭐 그래도 뭐 그건 아니지만은 저 북한 땅이라든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지금도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믿음 지키기 위해 가지. 믿음 지키기 위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그것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신을 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톡을 속에서 숨기도 하고 말도 못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 세상 애국과 고모를 예수의 백성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지가 거처하는 장소는 선택적으로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결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믿음의 소망으로 오직 전진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이제 38절까지 쭉 얘기한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믿음을 따라 확실히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그 약속된 상급을 이 조금 전에 읽어간 그분들은 100% 누리지를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생만 실컷 하다가 죽었죠. 그죠? 고생만 실컷 하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죽었죠. 그것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앞에서 말한 더 좋은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더 좋은 부활, 곧 천국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곳, 그런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저들처럼 여기 저들은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세상에서 산 날 동안 시간과 살고 또 있는